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일 새로운 달이 밝음과 동시에 사무엘상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는 크게 3명의 주인공을 뽑자면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이렇게 3명의 인물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지역, 가나안 지역에 가장 강성한 발전된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블레셋이 강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것은 왕이 있구나.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 블레셋이 저렇게 강성하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제 블레셋은 이제 사무엘이 점점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니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나아가 요청을 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도 그냥 그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시면서 이제 왕정 정치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 바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사람을 향해 눈에 보이는 권력을 향해 시선이 돌아가는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해가는 모습들을 발견케 되죠. 신정 통치
였던 나라에서 그들은 왕정 통치를 바라고 원했다. 인간적인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역사,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한나가 이제 고통의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고 또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제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충동질을 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환란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 환란을 통하여 기도로 입금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통을 통해 기도로 이끄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과정입니다. 고통을 통해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때 당시에 자녀라는 존재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자녀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까지 갈릴 정도로 그 자녀의 복은 하늘의 복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시절이었죠. 그러므로 이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라는 온갖 고민과 번뇌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옴과 동시에 그 임신하지 못하게라는 것 앞에 붙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그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임신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분인나와 같은 인물에게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출발되었음을 그 안에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서두에서 이 사무엘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 한나의 임신하지 못함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적수인 분인나가 격분케 한 일, 이 분인나를 세워서 그 심정을 격분케 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6절과 같은 이 한 절의 이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대입을 하여서 단어를 바꿔서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에게가 아닌 한나가 아닌 나에게, 성진이에게 뭐뭐뭐 하심으로, 오늘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도 사건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이런 것으로 하심으로 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의 사건을 통해서 격동케 하는 분인나가 누구십니까? 아무개가 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대입하여 볼 때에 우리의 사건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나를 이러이러하게 못하게 하는 모든, 또한 나를 이러이렇게 하기는 적수 아무개는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사건이며 사람이구나.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순간들, 이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구속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발견케 되고 그러한 시선들이 열리게 되더라. 한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독케 하심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야 된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 울며 부르짖어야 된다. 단순히 자녀를 못 낳는 이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며 원통함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것, 기도로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 한나는 그 마음의 원통함의 이 사건으로 기도함으로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똑같이 동일하게 원통함의 사건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에 어떤 하소연할 곳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라고 하며 한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한탄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원통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나의 이 원통함을 토해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갔다. 100%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다. 얼마나 애통함으로 원통함으로 나아갔는가를 알 수 있는 그 기도의 표현이 또한 우리는 1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술 취하여서 있음이라고 착각한 엘리에게 한나는 말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심정을 통한다라고 할 때 이 통한다라는 표현은 쏟아놓다, 엎지르다, 쏟아붓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면서도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는 남겨놓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겨놓고 조금만,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과 가면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 심정은 통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남김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갔다. 중심을 다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더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붙들며 나아갈 그때에 그녀에게 그 중심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100을 드리는 기도에는 결국에는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100을 드린 만큼 100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한나의 자세,
근심빛이 사라지는 통함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또한 바라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를 불러서 한나가 이렇게 기독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이때 당시의 모습을 발견케 하십니다. 이때 당시는 나중에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은 3장 1절에는 그때 당시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세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니하스라는 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제사장마저도 이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함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를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이 유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원통함으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못함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원통케 하십니다. 애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못함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우리들의 이 세대를 지금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함의 세대가 없으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못함에, 영적인 세대가 일어나지 못함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함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세대가 낳지 못함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 세계비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애통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지금 내가 겪는 힘든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케 됩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단순히 단편적인 일들이 아니요 그 안에 중심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우리는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발견하며 분별력을 가져 애통함과 원통함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